기도에 관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절이라면은 오늘 읽은 7장 7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네, 세 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말하지요. 내가 구하면 주실까? 내가 찾으면 찾아질까? 내가 문을 두드리며 이 굳게 닫힌 문이 열릴까? 라는 생각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안 주어지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찾으라, 믿음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문을 두드리면 열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요 구하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뒷부분은 기대하지만은 그 기대감이 그대로 안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래도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찾아라, 믿음으로 문을 두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솔직하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때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강청기도라고 들어보셨죠? 조르는 기도입니다. 줄 때까지 나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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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오죽하면 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왔었는데요.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여러 교회를 가서 새벽 기도회도 가고, 해외에는 새벽 기도회 없으니까요. 금요 심야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갔는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 외국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머리가 아픈 이러고 기도를 많이 해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턱을 기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떠한 스타일이지요. 그런데 한국적인 기도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기도. 예, 엄청난 이 분비물을 입에서 튀어나가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거를 거부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도 기도 몇 번 갔다 오면은 꼭 배우는 말이 있어요. 주시옵소서.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시옵소서가 뭐냐요? 그래서 한국말 어떻게 아냐고. 아니래요. 기도원에 몇 군데 갔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다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분들이 또 감동을 받아요. 그냥 그들은 기도를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청 기도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과 갈망을 표출하는 거지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면 강청 기도는 조르면 하나님이 다 준다 라는 생각으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요청한 걸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위해서 주려고 했어, 이거 받아라 라고 주실 수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아니야, 네가 그걸 아무리 조르더라도 너에게는 그게 적합하지가 않아 라고 하는 아니요의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 더 많은 경우는 그래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시나요? 또 우리는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생각을 하고 예가 되기를 90% 기대하고 10% 정도는 아니야. 마치 바울이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는데 아니야, 너에게 갈 곳은 마게도냐야.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지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처음으로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그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우루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와 신들의 신탁에 대한 것들은 익숙하지만 처음 접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령,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그래서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가라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고 그렇다도 아니고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답답해하면서 왜 하나님 성경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나요? 라고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에 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한국이 많이 변해 있었고 겨우 8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저는 8년 전에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보다 한 20년은 빨리 간 것 같아요. 교회를 갔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고 사역은 너무나도 많아졌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갑갑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병상에 계셨던 한 목사님이 환자복을 입고 그때 했던 얘기를 누가 거기다 다 옆에다 써놓은 글을 보고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저기 갈 때마다 문이 다 닫혀 있는 것을 경험할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이 하나 열려 있으니 그 문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우리는 왜 문이 닫혀 있냐고, 왜 문이 안 열리냐고, 왜 성경의 약속을 내가 믿고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냐고, 왜 응답하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문을 열어놓고 계시는데 그 문을 찾을 때까지 이런저런 수많은 길들을 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즉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그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결코 실족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힘이 듭니다.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많은 경우의 응답은 예, 아니요보다 더 많은 경우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은 주께서 예비하신 그 문을 통과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가슴 벅찬 거지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가슴이 심장이 빨리 뛰는 듯한 가슴 벅찬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주께서 행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함께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졸랐나, 얼마나 강청 기도의 시간을 많이 쌓아뒀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이 정작 강조했던 부분은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나, 네가 기도하면은 응답받을 확률이 몇 %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가 있지요. 친밀한 관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나 이거 좀 주면 안 되겠어요? 나 이거 필요한데. 친밀한 관계는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지 못하는 몇몇 경우가 있어요. 크게는 관계가 어색하거나 아무 관계가 없거나 불편한 관계에서는 내가 필요한 거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웬만해서는 요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요청하지 못하고 주저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내가 요청을 하면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꺼내기 전에 몇 번을 생각을 합니다.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괜찮으면 이거 해줄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어렵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이 나 어려워요, 나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어떡할 거예요? 뭐를 요청을 하냐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일까?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을 배려를 너무 하다 보니 괜찮다면은, 어렵지 않는다면은, 힘들지 않는다면은 이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알아채고, 아, 이 사람이 정말 어렵게 나에게 부탁을 하는구나, 내가 들어줘야지. 그러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은 강팍해서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그대로 느끼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은 주저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를 방어하는구나, 이 사람은 무엇을 요청할 때마다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요청을 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영어의 표현 중에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뭘 부탁할 때요, Would you do me a favor? 이런 말을 씁니다. 직역을 하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멋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할 때 형제요, 집사님, 권사님,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이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화는요,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어려워하고 자기를 낮춥니다.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괜찮다면 가서 제자 삼아 볼래? 너희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는다면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한번 베풀어 볼래?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의 명령은 단순하고 명확하고 강력합니다. Go! 또 영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go 뒤에 뭐 하나 더 붙어요. Go! Force! 앞으로 향하여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요, 앞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지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가라 할 땐 집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디로 가란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앞으로 향하여 가라, 대상을 정합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뒤로 가지 말아라. 후퇴하지 말아라. 두리번 거리지 말아라. 호의를 베풀라고 부탁하지 말아라. 괜찮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가 아니다. 가라. 앞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그들의 영혼을 구하라. 주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요청하지 못할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요구하면 들어주실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었지만은 정말 그 무엇이든지에 나의 이 작은 요구도 포함되어 있을까? 그러한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관계를 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라는 겁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대전을 떠나서 가끔씩 오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은 다 우리 교인들은 제 방에 들어올 때 노크를 합니다만은 노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방처럼 들어와요. 왜 그런가요? 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다고 제가 너 왜 목양실에 함부로 들어오니? 노크를 해야지. 물론 노크는 예의지만은 제가 있는 걸 아니까 그냥 세며시 들어오는데 가족들이에요. 이게 바로 친밀한 관계이지요. 만약에 내가 이 노크를 할까 말까 그거는 내 안에 주저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불편함의 대상이라면은 10번을 생각을 하면서 노크를 할까 말까 노크도 살살 할까 쾅쾅 할까 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노크하면 못하고 돌아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청할 때 주저하지 말아라. 무엇을 구할까? 이건 구해도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무엇인지 주기를 원치 않느냐? 그런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르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 그래야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요청하지 못한 어려움 겪을 때는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높은 위치,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수직적 문화가 아주 강하잖아요. 서열이 중요합니다. 나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연륜이라든가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이고 동양적인 문화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 젖어 있다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수직적인 문화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자에게 나가서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야단 맞을까 봐, 이런 말하면 책망당할까 봐 그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에 이 친밀한 관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찾고 어떤 문이든지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찾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뢰하고 사랑하는 친밀한 사이는 원하는 것을 청하고 그가 원하는 것을 줄 때 기뻐합니다. 마태복음 7장 9절과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배가 고픈다고 하면 먹을 거 주지요. 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아빠는 다 공급해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자녀를 대하는 모든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7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르게 풀어 설명하면 악한 자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너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심초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아들, 딸이 그들을 사랑하는 아빠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라는 거죠. 근데 부모 자녀 관계도요, 모두 친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대부분이 친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서먹서먹하고 먼 거리가 먼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에 아빠랑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번 정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대요. 물론 서로에 대한 부모 자녀 관계는 변치 않지만은 이 친밀함을 느낄 만한 상황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가족들을 부양하느라고 바빴고 또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들은 아이대로 이제 성장하면서 애들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어느 집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너무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사춘기에 들어간 아이인데요. 물어봤죠. 어떻게 사춘기 잘 지내고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마세요. 엄청나게 심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데 그랬더니 자기 방 앞에다가 편말을 붙여놨대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엄마 아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웃기기도 하고
관계자 외 출입금지.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는 그런 생각 못 했잖아요. 이럴 때 예전에 뭐 방도 몇 개 없었고 형제들이 많았지만은 개인 방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자기 방에 들어가 문 잠그는 정도가 아니라 펜만을 붙여 놓는다니까요. 뭐 그 아이는 그렇게 했지만 딴 아이들도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은 나도 빨리 다이소 가서 그 편말 사가지고 붙여야지. 그럴지도 몰라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 딱 그걸 보면서 아이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구나. 그 부모가 지혜로워요. 뭐 이런 거 붙였냐고 떼버려 뭐 야단치고 그게 아니라 조금의 거리감을 두는 거죠. 공간을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기도를 합니다. 이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또 계기가 있고 아이가 커지면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지.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인생을 처음 사는 거다 보니까 사춘기가 뭔지, 왜 내가 이렇게 힘든지, 왜 엄마 아빠가 말하면 그렇게 도끼 눈을 내가 뜨고 보는지 자기도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부모는 그 시간을 거쳤잖아요. 어려운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부족한 우리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마치 벽을 두드리는 대답 없는 벽 건너편에 누군가를 찾는 내 답답함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사랑을,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자녀임을 믿고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 먼 곳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차원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사랑이 메마르지 아니하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경험하게 될 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은 그때 그것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음을 알고 주님께 오늘도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의 인생은 주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보면 구약 성경의 핵심이요, 구약 성경의 정신을 요약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 어떤 분은 황금률 그랬더니 이 말씀대로 하면은 금을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아주 막연한 기대감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핵심이 뭘까? 그 39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 구약의 방대한 내용의 정신은, 핵심은 무엇일까를 골든룰,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황금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지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내용을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지침을,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우리는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조금 더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요. 대접받는 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면 환영하고 차도 내어주고 맛난 음식도 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대접받기를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여기는 순서를 말합니다. 네가 대접받겠다고 사람들에게 날 왜 대접 안 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푸대접하냐고 원망하지 말고 너는 그저 먼저 대접하라.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라. 위로받고 돌봄받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위로하고 먼저 돌보아 주라. 칭찬받기를 원하는가? 인정받기는 원하는가? 다른 사람을 먼저 칭찬하고 먼저 인정하라. 그 사람이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 라고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입니다. 높임을 받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어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미가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이 기름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래 훌륭해 대단해 내가 흡족해 그러실까요? 그럼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인자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평강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칭찬하고 먼저 높이는 것. 남을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평화보다는 다툼과, 공동체는 안정보다는 불안과, 나라와 민족은 질서보다는 무질서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하여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 황금률을 덧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가 응답받냐 못 받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여 나의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지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척도를 알고 계셨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대접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높여주면 주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